본문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31절을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여기까지 보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시몬에게 하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자, 그게 아니고요. 보라, 사탄이 너를 이에요. 너희를 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베드로에게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 전체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냥 이름을 불린 것 뿐이에요. 베드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어떤 경고 권면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주님은 사탄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전체를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면 33절을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표현 안에는 주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저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주님과 함께 모든 운명을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참 기특하다. 네가 참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의 결심과는 상관없이.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의 부인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부인을 강조하는 2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그냥 네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신속하게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결심, 베드로의 각오라는 게 불과 몇 시간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각오했다지만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의 각오라는 게 사실은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로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던 것일 겁니다. 여기 사용되는 밀가부르듯하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밀가부르듯하다. 이 까부른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채 있죠. 곡식을 이렇게 걸러내는 채. 이 채를 턴다라는 뜻이에요.
흔히 체질하다 이런 표현도 쓰죠. 왜 이걸 해요? 걸러내기 위해서죠. 알갱이, 알곡은 걸러내고 나머지 껍질,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왜 요구를 해요? 베드로가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겨와 같은, 쭉정이와 같은 그런 가벼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요?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이나 했다는 건 뭐예요? 본인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순식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할 정도로 가벼운 사람, 나약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적어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토록 자신의 결심이 그렇게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후에 베드로는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통곡을 합니다. 오늘 보진 않아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2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못지않게 베드로를 통곡시킨 더 중요한 요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의 발견일 것입니다. 자기는 적어도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애들하고 달라. 다른 제자들은 설령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그래서 자신의 그 결연한 의지를 주님께 말씀드린 거죠. 자기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해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진심이었으니까. 그런데 실상 그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너무나 가볍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실망함,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기의 신앙이라는 게, 자기의 의지라는 게, 자기의 믿음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어떤 비참한 심정이 그를 통곡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조금은 알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언급하지 않았을 뿐 똑같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얘기를 하실 때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하셨죠. 그죠? 사탄이 베드로만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를 그런 존재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일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숱한 나날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도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잠깐 자신의 의지의 약함이 아니라 잠깐 실수했거나 잠깐 어떤 불강력적으로 무너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안 좋았을 뿐이고 환경이 안 좋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일깨웁니다. 첫째는 신앙은 각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각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인이 밀가루로 뜻하려고 요구할 정도로 가벼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려는 게 뭐예요?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나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쉽게 비난을 해요. 그 비난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너 같지는 않아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 역시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너를 과신하지 마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왔잖아요.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나는 내 믿음을 지켜왔잖아요. 잘 버텨왔잖아요. 그런 분 많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어떤 고난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텨왔어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오늘까지 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진실을 알려줍니다. 32절 가보세요. 자, 사탄이 그토록 제자들을 밀가루로 뜻하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지금까지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참 많이 노력했어. 내가 얼마나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단한 대가를 많이 치렀는지. 그동안 말할 수 없어.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고생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붙드신 결과였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우리가 믿음을 오늘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자기 노력의 결실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그동안 주님은 숱한 밤을 기도로 지새웠고 또 지금도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도망가버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유혹을 잘 견뎌냈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그나마 안전하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결과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혹시나 자기의 남다른 의지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라고 생각해 왔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했다면 나는 오늘 이렇게 해왔어.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나는 이런 것들을 해냈어. 라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어떤 업적인 것이냐 자기를 자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약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더 강하게 붙드셨고 그 사람을 잠깐 놓았을 뿐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마귀가 이토록 우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를 노리고 지금까지 무너뜨리려고 해왔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랬다면 경각심 없이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도 보면 이 중대한 선언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40절로 한번 가봅시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46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가벼운 존재야. 너희는 나약한 존재야. 너희는 너희 힘으로는 결코 설 수 없어. 너희 힘으로는 결코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내 길을 걸어올 수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말은 뭘까요? 너의 나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기도해라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꿔 말하면 왜 기도 안 해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내 신앙 지켜낼 수 있고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솔직히 나는 정말 내 삶은 주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일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가를 보면 돼요.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나는 오늘도 당연히 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두 가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죄입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죄.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생각보다 나약하다는 거예요. 가벼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깨달은 후에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32절로 가보세요. 자,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가 뭐예요? 돌이킨 후에가 뭐겠어요? 회개한 후에, 깨달은 후에. 너희가 깨달았다면, 회개했다면 그 다음 뭐 하라는 거예요?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굳게 해라. 깨달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내가 그동안 안일했구나. 내가 그동안 자만했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 앞에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됩니다. 다른 형제를 굳게 한다는 게 뭘까요?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지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베드로의 생애가 그걸 보여주죠. 베드로는 회개한 이후에, 돌이킨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형제들을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형제들을 견고하게 굳게 세우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신의 실패담을 얘기해 줍니다. 나도 과거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내 자신을 과신하고 내가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다. 그러다가 나도 큰 실패를 경험했다. 크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라. 정신 차려야 된다. 또 한 가지, 우리 다른 지체들을 굳게 견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명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자기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우리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가 견고하게 설 때까지. 견고하게 설 때까지. 또 우리가 형제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가 회개한 이후에, 돌이킨 이후에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형제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요. 그들도 실패했지요. 넘어져 있지요. 낙심해 있지요. 무너져 있지요. 나도 그랬노라고. 나도 그랬노라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심어줘야 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와 용기입니다. 정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은 명령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왜 우리를 교회로 묶어 놓으셨을까요? 왜 교회로 모이시게 하셨을까요? 서로를 굳게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 한 가지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형제가 견고하게 일어설 때까지. 견고하게 일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 중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권면해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바를 일깨워줘야 합니다. 말씀의 권면이 필요해요. 말씀의 권면이.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일깨웁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일깨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나약합니다. 내일, 오늘은 어떻게 은혜로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일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일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걸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섰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 자신이 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가 해야 돼요? 네.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죠.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첫째 뭐예요? 그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격려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를 일깨우고 권면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 원하시듯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모든 지체를 견고하게 세워서 마귀에게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